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귀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고, 이거는 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탑은 1930년 뉴욕의 320m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그 이용을 자랑해 왔습니다. 1889년에 완공된 이 탑은 높이가 312m였습니다. 이 탑을 만드는 데는 무려 6,700톤의 연철이 소요가 되었고 1만 2천 개의 들보와 그 다음에 250만 개의 볼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탑 건조물이 처음 세워질 때 이 도시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격렬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탑이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인은 이 탑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소동을 부르기도 했고, 어떤 유명한 작가는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은 이 탑 위의 식당뿐이라고 해서 이 탑에서 야유하며 식사를 한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탑은 1909년 마침내 해체 결정에 이 길을 겪기도 했지만은 무선 전신 안테나의 탑으로 적격이라는 판단으로 이제 사용 선고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탑은 수많은 테니스들에 의해서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고 1925년부터 1936년까지 전기 강곡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탑에서는 지금까지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기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한동안 민호리 새끼 심지어는 젖불 오만한 철새공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이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이 무슨 탑이에요? 이 탑은 프랑스 기술자였던 기스타브 에베리 건설한 프랑스의 보십시오. 에펠탑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이 탑의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동안 이 탑의 분명히 꼭 교회를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또 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대고 세상에 빛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꼭 교회에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펠탑의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기초 때문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탑의 건설자들은 12m를 땅으로 파고 내려가 돌로 기초를 세우고 난 후에 위에다가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반석 위에 세워진 탑이에요.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제 사랑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반석은 사막지대에선 적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화살을 막을 수 있는 피난처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또 임시처소를 꾸미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집에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마는 우리가 물어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방황하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들로 구원을 경험하는 영향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졸업시험 같은 문제를 제자들에게 출제하십니다. 문제는 주관식으로 두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북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도시 이 빌립보라는 마을로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오늘 현대식으로 바꿔놓으면 예수는 이대한 도적가 아니면 이대한 휴머니스트 혹은 이대한 교사. 자,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대묻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나눴던 너희들은, 내가 한 기적들을 목격했던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했던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유명한 대답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역에 의해서 이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예수가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독교를, 예수를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정의합니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때처럼 흥분한 적이 없어요. 이때처럼 기뻐한 때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듣고 싶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원했던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이것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항상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뭐죠? 좋습니다. 아주 해석까지도 하셨는데, 자, 예수의 이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너무 간단해요. 제가 어려운 거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뒤에다가 타이틀 하나 꼭 붙여요. 예수 뭐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여진 타이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김상현은 누구죠? 내 이름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야 뭐 목사님들이 안 되니까 청에 가서 목사님 하면 다 돌아봐요. 다 목사님이니까. 우리 청회할 때 목사님들이 한 700명 정도 오고 장로님들이 한 700여 명 오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이면 다 자기 분자고 돌아와요. 이거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취임하게 될 때 소위 양각 나팔에 기름불을 채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분리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그들의 하는 일이 달라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이 직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 누가 나를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답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짓 잘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선자들이 많은 거짓 선자를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완성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분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메시아라는 얘기는 이제 알아봤는데 원래는 메시아야. 자, 이런 메시아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구세주. 구세주는 뭐냐면은 세이비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가이사라는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기다려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께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사자이시고 나를 그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사장이시고 나의 제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제 두 단어로 요약해 보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여러 부실함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초를 견고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스포츠 중계를 가끔 보면, 자, 감독들이, 해설자들이 두 가지로 해설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잘 못하고 실수할 때는 기초가 잘 안 돼 있군요. 또 어떤 친구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정말 기초가 훌륭합니다. 잘 돼 있군요. 축구나 야구를 보면서 정말 저 선수는 지금은 약해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기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예 이제 장로 되실 분들 시험 끝나고 면접 있고, 제가 임사부장이니까 또 목사 되실 분들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또 강사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 되실 분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은 저는 딱 한 가지. 당신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어떤 분은 게으르다고, 어떤 분은 너무 성질이 급하다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건망증이 심해서 깜빡깜빡한다고,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만 당신 고치면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거 못 고치면 당신 평생에도 목회 잘 못한다. 그러면서 기초만 잘해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제대로 보고 교회 올 때 제대로 참여하고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면 없는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는 자질이 잘 돼 있는 선수들이에요. 기본만 잘해도 요새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WCC 문제도, 또 요새 가장 우리 교단에 문제가 되고 있는 WEA 문제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신천지의 문제도 사실상 알고 보면 신앙 고백의 이 불성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WCC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만 믿어요. 요새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믿습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요새 안 믿습니다.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가 있냐? 생각해 봐라. 사실은 제자들이 들어갈 때 저기 밖에서 보니까 무릎 위에 적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먼저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무리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그런 거 아니다. 진짜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더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명 먹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그런 반론이 계속 목사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꼬불치고 있다가
다 내놔서 그냥 먹고 남은 거지. 그 아이라. 또 여러분 또 정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신은 다 똑같다. 불교에도 있고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데 신은 마지막에 절정에서 만나서 거기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신학자들 주장하는 정교다원주의예요. 신은 마지막에는 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성경 원문에 보면 길이다는 얘기가 정관사 톤이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목사들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고리타운 아주 극보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주장합니다. 캐톨릭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종교는 같은 거예요. 다 좋은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기름이 절대로 부어진다고 합해질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도 뭡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68가지의 그 문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모가 어떠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혀와 다리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잔명하는 자에게 화가 있나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어떤 부자인가?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들하고 토론하면 절대 못 이겨. 왜냐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자기들이 아는 거 탁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동안 교육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못 이깁니다.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이는 그들을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식별해낼 수가 있는가? 첫째로 이단은 성경 위에다가 자꾸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성경보다 더 받드는 어떤 뭔가를 부가 들어갑니다. 둘째로 이단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자꾸 예수님에게 플러스 해놔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 경배한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은근하게 자기들의 교주를 높여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가 보혜사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조금 주변 사람 얘기하니까 당신 꼭 하나님 같아. 또 예수님 같아. 성령 같아. 이렇게 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면 자기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러면 긍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10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나면 자기도 아닌 줄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여러분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소속인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신앙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교회 나왔다가 뭐 열심히 있을 때는 뭐 좀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 하루아침에 쭉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기초만 제대로 쌓였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속에 포함된 엄청난 해답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독교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바꿔서 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예요.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 속성은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격에는 구별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신학적인데 이 격에는 구별이 있지만은 그러나 속성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대한 삼일체 진리를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메시아, 그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기독론에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론에서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신학적인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트루가 트루맨이라고 그러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뭐가?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우리가 꼭 같은 인성을 가질 때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정통고리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단을 정의할 때 이단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랄지 등등 뭐 이런 그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그들이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런 그 이단의 진리가 있었던 것을 그들은 그걸 다시 체계화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든 것처럼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이미 수백 년에 그것 때문에 다 논란이 있었고 이런 교리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대를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문학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진리를 요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라기보다는 예수는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 위대한 도덕가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냐면 긍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출석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전장이라고 원했다면 우리의 삶에 모범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해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믿으면 니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 첫 열매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돼서 죽으셨다가 다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주님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유명한 설교했던 척 인슬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정보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 테크닉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세상에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들을 보내서 본받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음을 알기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진정한 용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주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로 기다렸던 바로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여러분 대제사장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만이 우리가 용서함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예수는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교회의 반석이시다. 자 18절에 오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 칭찬하시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무엇까지도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까지도 준다. 굉장합니다. 천국의 열쇠까지도 준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역사를 통해 여기서 그러면 자 반석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 뭔가?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반석이 뭔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까지 줬어요? 천국의 19절에 열쇠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르쳐서 우리가 피터라고 그러죠. 베드로를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서는 관점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또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난 후에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믿음직한 제자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야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해서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순식간에 베드로는 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성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성도들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연약한 베드로. 여러분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치가겠어요? 얼마나 잘못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캐톨릭처럼 베드로의 그 반석 베드로의 교회 이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이 베드로의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는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쓴 편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산돌이신 예수.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반석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리빙스톤 그 반석을 누구로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를 이룬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러면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이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반석 위에. 어떤 교회? 마이처치.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끼리끼리 모여서 이 사람은 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자매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하고 성이 같기 때문에 그분만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중심이 되어야 돼. 내 의사나 주장이 아닌 항상 내가 내 의사나 주장을 내렸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알아요. 제자훈련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재를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요새 얼마나 교재를 잘 쓰는지 다 교재 만드신 분들이 다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52주 동안에 다 체계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주일학교에서 전부 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왜 주일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체계적으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어렸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요. 형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저녁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두 번, 세 차례 또 올라와 내려가고 밖에만 있다가 저도 기도하고 갑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또 방해될까 맞아. 그래서 문 밖에서 같이 보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열심히 11시 다 넘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여기서 차례하기도 하고.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오늘 윤석 집사님이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눈물샘이 막혀서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우라고 아마 눈물샘이 막힌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복음 전하는. 다른 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으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신앙생활은 최악을 맞이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예수님 빼놓고 자기끼리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에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보좌에 앉으시게 되다가 하나 가서 수고 있다가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볼 때 저분은 훌륭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막 감격해서 끌어안고 뭐 뽀뽀도 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발전하니까 노래만 보더래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저분은 정말 노예에서나 총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훌륭한 분인데 왜 맞이하지 않고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일어서면 저 친구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서 그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교회의 반석이시고, 그러므로 교회의 잘못된 그림은 사람 중심이 된 교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져갈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독론. 자, 이 말씀은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우리 학교에 가서 마지막 이제 교수로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특강으로 제가 1시간 동안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학생들도 다 은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